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지요? 뭘 부러워해요? 부자를 보고 부러워해요? 많이 배운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요? 인기인을 보고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네 그럼.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은 보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눈을 뜨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는 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으로 알았어요. 눈을 뜨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눈을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눈을 떴는데 축하하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죄인 다루듯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물음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눈뜬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눈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눈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사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고 눈을 뜨고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단순히 보지 못하는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자, 그러나 막상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 사랑하지만 별로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깨닫는 것이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맹인이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문맹이라 그래.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 근데 핸드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햇맹? 그런 말도 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네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아주 첨단의 과학을 통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편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명의 혜택을 기왕이면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가야 되잖아요. 모르면 자기만 손해지 뭐. 핸드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아요. 근데 그걸 뭐 그냥 전화하는 것만 한다.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핸드폰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컴퓨터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막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는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까막눈이요. 이걸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말할 때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 네, 진리. 또 등불. 또 네? 자, 그러면 진리고 등불이면 그걸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것이 진리가 되고. 이걸 왜 먼저 나왔어? 네,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듣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성경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친다.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요리를 배우면 그 요리 배운 것을 실제 요리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운전을 배웠으면 운전을 해서 누구 다른 사람도 실어다주고 교회 올 때 같이 카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의미를 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론은 많이 해요. 회의도 많이 해요. 근데 적용하는 것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토의나 무슨 뭐 회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회의를 느낀다 그래요. 회의를 많이 하다가 보면 막 상대방과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들이 눈뜬 이 사람에게 뭘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는 눈을 안 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너는 눈을 안 떴다. 지금 딴 사람이 와서 눈을 떴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육신의 눈을 감은 것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서를 핵심적으로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당장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상 대대로 고대하던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빛으로 말하면 구약의 불빛은 희미한 불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 그때는 안 오셨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그 불빛이 태양빛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양빛 아래에서 그 태양빛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 헤매며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진리의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봉사한다, 전도한다, 구제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내가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 변하는가? 왜 내가 안 변하는가? 왜 내가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옛날 방법,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새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환자가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집부려 가서 의사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고집부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지식, 경험 이걸 내세워가지고 고집부려요. 의사가 실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 우리가 얼마나 인터넷도 많고 책도 많고 방송도 요즘 얼마나 건강 방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하라고 그래도요 안 한다는 거지. 오히려 자기 지식을 의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되죠. 의사의 말에 따라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방법, 이 삶의 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걸 바꾸지 못하니까 여전히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 있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거는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해왔던 그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그러면요 두려움이 먼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오래전인데 그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상을 섬기던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등록한 주간에 집에 어떤 일이 생겼대요. 나는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일이 생겼대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나갔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교회 갔다 큰일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왔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별 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굳이 새로운 것을 택해가지고 혼란스러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여셨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활짝 열었어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그냥 율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을 지키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는 주인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언제 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변화를 원치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을 누리며 그냥 편하고 쉽게 그냥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옛날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막 국민들이 확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변화를 싫어하면요 그 시대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와 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을 떠야 되고 교회 전체가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눈을 떠야 됩니까? 진리에 눈을 떠야 된다. 진리에 눈을 떠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변화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기존의 것에서 떠나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요.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사업을 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아에서 엄마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꿈이 되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꿈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변화는 처음에는 아픔으로 다가와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러나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쁨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기존의 것을 고집했어요. 과거의 것을 고집했어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래 남아 있어야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방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야 되고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말씀대로의 삶으로 변화해요. 세상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안산시에도 안산시가 정한 조례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저 미국에 이민 갔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내 것을 고집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여기 것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힘있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의 그 과거의 태도는 어땠어요? 과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왜?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오히려 눈뜬 사람은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30절에 보니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는지 그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 판단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 자기 판단이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판단이 생겨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래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겨나요? 내 판단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판단력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눈뜬 사람도 그래요. 창세 이후로 어느 누구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겠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이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잠언 1장에서도 보면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참 놀라워요. 아무 배움이 없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깨달을 때가 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 시각장애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다닌 거예요. 예? 요즘에는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개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잘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니고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그건 다 누구 인도자를 받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눈을 뜨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눈을 떴는데요, 부모들도 시큰둥해.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출교당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의 사람들이, 이슬람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러면 출교당해요. 국가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생존권을 박탈해요. 아주 주민등록증에다가 써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써요. 그럼 어디 가서 내밀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쫓겨나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교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보셔. 아들이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냉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죄인 다루듯 신문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눈을 뜰 때가 더 행복했어. 걱정은 없었어. 그냥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름다운 상상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밀려왔어요. 야,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구나. 좋게 말하면 세상에 믿을 놈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앵무새처럼 외우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주는 것만 먹어가지고는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설교 말씀 가지고 물론 이길 수 있겠지만 설교 말씀만 일주일에 한 번 듣고 혹은 일주일에 두 번 듣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이길 수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도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세상의 기준만 따르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또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해요. 스스로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뜬 이분은,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기 전에는 차를 타도 어떻게 돼요? 누가 차로 타는데 데려다 주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인도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 왜? 눈을 떴으니까. 그렇잖아요? 손을 잡아줄 필요가 없지. 자기가 알아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눈을 뜬 후에도 여전히 자기를 손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죠. 눈을 뜬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뜬 사람답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을 뜬 사람의 행동인가?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성경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 나오는 거는 좀 크게 좀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가지고 내 머리야 들으라, 내 마음속에 새겨져라, 막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지 진리가 콱콱 박히지.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힘있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너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을 뜬 후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분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빛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절망 속에 살아갈 때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패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승리로 다가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앞을 바라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풍성한 생명으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의 눈빛 속에서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경험한, 이 시각장애인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방황할 때 내 삶의 인도자로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인생의 치료자로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으로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3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빛이신 그분의 빛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게 사는 사람들의 눈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자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내 것으로 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 보세요. 다 흔들리잖아요. 사람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뭐 흔들리는데 그 사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릴 수 있어요. 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돈이 우리를 계속 지켜줄 수가 없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돌고 도는 게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어때요?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예수님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믿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떠진 눈을 더 크게 뜨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감고 사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세상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정말 진리에 대한 눈을 부릅뜨고 크게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